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입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가랴 말씀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열쇠로 하나하나 풀어가니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 스가랴 3장에 대한 묵상글은 그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맞아요. 보통 고대 예언서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글은 뭐랄까, 마치 한 편의 긴장감 넘치는 법정 드라마 한가운데로 우리를 확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첫 장면부터 숨막히는 대치가 딱 펼쳐집니다. 네, 이 묵상글이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그의 바로 옆에는 그를 고발하기 위해 사탄이 서 있습니다. 어떤 서론도 없이 바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바로 그 고발의 순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보통 사탄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악의 힘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묵상글에서는 그 정체를 아주 구체적인 역할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름의 뜻 자체가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주죠. 고발하는 자.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이나 창 같은 게 아니라 바로 고발장이라는 겁니다. 와, 그 묵상글에 나온 비유가 정말 실감났어요. 그렇죠. 만약 누군가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제가 저지르는 모든 실수, 부끄러운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법정에 제출한다고 생각해보면 와, 아마 누구도 떳떳할 수 없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그건 단순히 잘못을 지적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영원히 가둬버리는 거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같은 거짓말을 계속 속삭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참소하는 자의 진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법정 드라마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그냥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묵상글의 해석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 재건은 막히고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소진될 상태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영적 침체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공격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사탄은 아주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더러운 옷. 이 상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때 묻은 옷 정도 겠거니 했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이 묵상글이 원어의 의미를 파고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더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단순히 지저분하다는 의미를 넘어서거든요. 네. 거의 똥, 오물과 같은 그럼 극단적으로 추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그럼 사탄은 지금 보십시오. 이 자는 거룩한 예복이 아니라 똥 묻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이 묵상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탄은 철저하게 자격과 조건의 논리로 공격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인 거예요. 네, 듣고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정말 교묘하네요. 여호수아도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맞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완벽한 논리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기서부터가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통쾌한 반전이죠. 하나님은 사탄의 논리에 전혀 어울려주지 않으십니다. 논쟁 자체를 안 하시는군요. 네. 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대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그냥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듯이
고발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시는 거네요. 네, 사탄이 짜놓은 그 논쟁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인상 깊은 대응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그분의 판결을 보여주시죠. 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말로만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 똥 묻은 옷을 네,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의 그 똥 묻은 옷을 벗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옷, 즉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죄인의 누더기를 벗기고 의인의 예복을 입히시는 거네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결한 관까지 머리에 씌워주시고요. 아, 이 일련의 행동을 통해 그의 자격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격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네, 이 묵상글이 명확하게 대비시키듯이 사탄은 우리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자격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당신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무함과 잘했거나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해서가 아니고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네,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이런 행동이 그냥 변덕이나 독단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니까 무죄 이런 식이라면 그게 어떻게 공의로운 재판이겠어요? 아, 이처럼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근거는 무엇인지 이 묵상글은 그 부분도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고 복음의 핵심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감정적인 변덕이나 불공정한 편애가 아니거든요. 네, 이 묵상글이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라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판결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아, 장차 이루실 역사요. 네, 다시 말해 미래에 완성될 완벽한 정의를 현재로 끌어와서 선취하여 적용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스가랴 3장 후반부에 미래에 대한 중요한 약속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시점을 미래로 돌려서 이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상징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8절에 나오는 싹이라는 표현입니다. 싹? 브랜치요? 네,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다윗 왕의 가문에서 장차 돋아날 새로운 생명의 싹,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일곱 눈이라는 조금 독특한 표현도 나오던데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눈은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뜻하죠. 네. 이 묵상글에서는 이 일곱 눈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은혜의 법적 근거를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약속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에 대한 예언이죠. 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단 하루 만에 대속하실 그 위대한 사건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제야 전체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똥 묻은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실 수 있었던 근거는 네,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이었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십자가의 효력을 시대를 초월해서 미리 적용해 주신 거네요. 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진리. 스가랴 3장은 그 놀라운 진리를 이토록 생생한 법정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묵상글은 이 고대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본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 싸움의 구도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묵상글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그것은 조건과 자격의 싸움 대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의 싸움입니다. 아,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귀에 똑같은 레포토리로 속삭이죠. 너는 또 실패했잖아. 넌 안 돼.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겐 관심도 없으실 거야. 정말 익숙한 목소리들이네요. 이런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기 비난이나 정죄감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냥 의지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걸까요? 이 묵상글은 아주 실제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건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채널을 바꾸는 싸움에 가까워요. 채널을 바꾼다. 네, 먼저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라는 채널을 의식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채널, 즉 하나님의 음성을 틀어야 하죠. 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묵상글에서 인용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 전략인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결국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적 전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인드셋, 즉 생각의 틀입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나는 자격 없어라는 거짓된 생각의 프레임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된 자녀야 라는 진리의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글은 강조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진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생각이 강화되고 진리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되거든요. 이 선순환이 중요하군요. 네.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사탄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거짓말은 힘을 잃고 무력화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미 무장해제된 적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스가랴 3장을 통해 배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묵상글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하루 뜸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울렸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당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자격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였나요? 아니면 당신의 똥 묻은 옷을 보면서도 괜찮다, 내가 새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었나요? 그리고 이 묵상글의 기도문처럼 오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